할렐루야.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게로 향하던 그 신뢰가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최고의 재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이것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최고의 재앙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난 저 사람을 믿어. 이 사람은 믿어. 그래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의 약속은 무의미하고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과는 더 이상 누구도 어떤 약속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지키지 않을 텐데 내가 왜 약속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실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그런 것이죠. 믿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생동감이 넘치고 확신에 찬 기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고 확신에 차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 무릎 꿇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생동감이 넘치고 그리고 기도의 줄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있고 기도에 확신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의 기도는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고 얼마나 확신에 찬 그런 기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약속을 또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세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셨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다시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바로 직역하는 것이죠. 주는 일양 미쁘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그런 말이죠.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부르는 그 복음송에 이런 복음송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때로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에게 이익과 자기에게 이득이 없다고 여길 때에는 약속을 휴지처럼 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불이익과 손해가 온다면 그 약속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향몇붓이다.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고 믿을만하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 앞에 오바마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언제든지 이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번이 그 취임 선서를 하기 전에 역대하서 7장 14절 성경을 낭독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성경을 읽고 그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혼혈아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혼혈아가 대통령 되는 것을 지지하기도 했지만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수 백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엄청난 난제를 헤치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또 모든 많은 단체에서 이번 대통령 취임 선서에는 당신이 절대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이 있었고 또 반대하는 압력도 있었지만, 그는 당당하게 그렇지 않다. 나는 성경에 손을 얹고 나는 선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또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선서 이후에 취임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는 그 연설 속에서 하나님을 4번씩이나 불렀습니다. 4번씩 연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So help me God.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대목을 4번씩이나 연설문에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역대하서 7장 14절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그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 주실 것이다.
미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연설을 하면서 중간중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So help me God.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하나님이 있을 때에만 내가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이 미합중국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에 앞서서 이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15절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의 기도에도 이 내용을 담고 기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또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여서 봉헌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왕되게 하셨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완공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대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완공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백성들에게 선포한 바가 있고 또 그것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 된 것,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 모든 것,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지 내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빈틈없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합니다 혹은 그 반대로 하나님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신실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신실하다 안 하다라고 하는 고백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 있는 이 신구약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을 Old Promise, New Promise라고 하죠. 옛 약속, 새 약속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책. 그래서 Old Testament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것은 약속의 책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약속의 책. 약속의 책. 잠이 오시는 분은 어금니 깨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내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의 책이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고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서. 간단히 말하면 구원의 약속서. 구원을 위한 약속의 말씀. 이게 우리가 들고 다니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그 성취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지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몸에서 날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후대를 이어갈 수 있는 씨,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그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25년 뒤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안 숙여도 됩니다.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그 언약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에 철저하게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출애굽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그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400년 이후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방의 객이 되어서 살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그냥 돌아올 것이 아니라 은금 폐물을 짊어지고 나올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43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매 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거대한 이 애굽의 왕권이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이 바로가 막 가로막았지만, 그러나 그 가로막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기어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쫓아내었다고 했어요. 빨리 가라고.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제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도망을 가라. 가로막던 바로가 이제는 가로막던 손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막 쫓아내는 것을 이 출애굽기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강력한 의지를 꺾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꺾으려고 하면 할수록 잃을 것밖에는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간 약속의 성취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 출애굽 사건에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5편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들이 타국의 객이 되어서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냥 돌아온다고 안 했어요. 그들은 은금 폐물을 짊어지고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에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빈손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금을 짊어지고 나오는 이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어코 성취하시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기초해서 또 다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약속을 꼭 좀 지켜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되고 성전을 짓고 봉헌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인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을 내가 기초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왕권이 지켜지게 해 주십시오.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또 그 신실하심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의 줄을 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확신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솔로몬이 신앙의 간증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고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시는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 기어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야 마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확실히 믿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